주는 큰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한국 노래를 들어야 귀에 아주 쏙 들어옵니다.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주는 큰 유익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또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왜 저 일을 행하시는지, 또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운 건 쉬운 대로 이해가 돼요. 자, 기도했더니 돈이 잘 벌렸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돼요. 또 몸이 아팠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네. 또 우리 중용현 집사님 아들이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건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던 사업이 그냥 기울기 시작하더니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응? 건강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애들은 잘 자라고 크다가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까닭 모를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연단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고난 속에 있는 큰 유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신앙에서 멀어졌거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과 또 온 죄악된 세상의 삶에서 내게로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거나 신앙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스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쭉 강의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액을 볶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다. 진짜 70년 동안 고생한다. 결국은 다 끌려 들어가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예,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구원자에게로 돌아오라.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욥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말씀할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사람의 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재판정에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며 가서 도와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까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와서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짐승과 그 수많은 짐승을 치던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앉아서 제 위에서 끓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욕하면서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병신 같은 사람, 동신 같은 사람, 빌어먹을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이렇게 다 죽이고 가져가고 망가뜨리는데 뭔 하나님이냐?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뭐 때문에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몽땅 다 생명을 불러가는 것은 이거 뭔 뜻입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영물들이 있는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 보라, 세상에 욥을 보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 욥한테 저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저렇게 잘 사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재산을 쳐도 좋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아갔습니다. 그 욥이 나중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영물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한 그것도 하나의 발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중국과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금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어제 신문에 다음에 75만 명의 사람이
살 집이 없어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집을 잃었습니다. 자그마치 75만 명이. 양천구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3배입니다, 여러분. 양천구 인구, 우리를 포함한 양천구 인구 25만 명의 세계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막 그냥 기아 대책이니 온 세계에서 그 천막을 갖다 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천막도 급나고 어떤 사람은 봉고차 안에서 살고 승용차 안에서 살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알라신한테, 마리아를 믿는 사람은 마리아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글쎄 임신한 엄마가 집이 무너지면서 충격 때문에 애를 출산했는데 그 애는 살고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뭔 운명의 장난이냐고 이게. 딱 한 가지 외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인종과 민족들을 위하여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있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믿는 자여 깨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에 세상에 사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여 불신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내게로 돌아오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재난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른 것은 다 은혜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구원이고 좋지만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아멘. 이런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욥의 인생 후반부에 갑절의 축복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짐승도 변화주고요, 종들도 변화주고 자식을 주셨는데 딸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첫 번째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신앙으로 성장케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증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단련이란 뜻은요, 금을 만드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그래요. 원문의 뜻 자체가. 자, 탄광에서 막 그냥 돌하고 섞여 있는 금맥을 갖다가 캐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1200도, 1300도 되는 용광로에다가 막 집어넣고 끓이면 금은 밑으로 쫙 빠져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 안이 뭐 흙, 돌멩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녹아서 불순물이 돼 슬레가 되어서 전부 다 용광로 위에, 아래는 금이 나오고 위에는 둥둥 떠는 게 다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그렇게 금을 갖다 걸러낸 다음
그 다음에 증기로에 가서 그냥 증기의 열을 가해가지고 불순물을 또 빼내고 또 빼내고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99%의 순금이 탄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속에 들어가서 펄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 나오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그래요. 단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단련하고 교회를 단련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녹여서 걸러내고 또 한번 집어넣었다가 또 녹여서 걸러내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또 걸러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경험적인 것들, 내가 쌓은 지식들, 노하우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빼내는 작업을 해요. 세상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불순물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이 가슴이 작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기뻐서 춤을 추고 울먹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하나님이 쭉 키워가는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내 몸에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보낸 사자를 주셨다. 그게 뭐냐? 육체 속에 박혀있는 가시예요. 그 가시가 뭐냐?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눈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질이 있었, 눈병 안질,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다고 요세푸서 역사학자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과 안질입니다. 대낮에 불을 받고 나서 눈이 망가졌어요.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준 간질이라고 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 알지요? 간질. 나 어려서부터 우리 큰 집에 제일 할아버지 제일 큰 형님 집에 그 다음에 아들 뭐 3대째 내려와서 큰 집에 가면 큰 집이니까 놀러 가지요. 갈 때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을 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마루에 앉아있다 갑자기 그러면 거품을 내놓고 동태처럼 바닥에 떼가지고 꽝 하고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터지고 맨날 그냥 옛날에 된장 바르고 붙여 다니고 머리에 상처투성.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기도를 하면 병자가 수도 없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앞치마를 벗어서 환자한테 올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간질이 오면 거품 내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는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서 땅 안에까지 고개를 쳐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고개를 못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친결하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이 신앙으로 집어넣어서 겸손한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던 사단의 사자, 곧 가시였습니다. 몸의 가시, 질병의 가시였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가시가 하나씩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이 가시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입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문제가 희한해요.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 70만 명의 제적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를 하게 하실 때 세계 최대의 목회입니다. 그는 어려서 10대 중반에 폐결에 걸려가지고 다 죽음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분이 간증히 그래요. 나이가 70이 다 돼서 병원에 가서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대.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사역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폐가 옛날에 구멍 났던 폐가 다 막히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폐가 볼펜으로 벌집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나서 있는 게 그대로 사진에 찍혔다. 뭐냐? 폐에 구멍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구멍난 그대로 지금까지 살려서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젊어서도 힘있게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고 꼼짝 못하게 잡혀서 사는 신앙이 너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만들고 신앙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작업을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지금 다 망하고 다 죽게 생기고 친구들이 와서 막 그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겠느냐. 맞습니다. 욥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는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그가 분명히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그릇을 키워서 귀하게 쓰고 귀하게 쓰려면 지혜가 많이 오든지 돈이 많이 오든지 건강이 다시 회복되든지 또 믿음을 더 주든지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 안동 경북 쪽에 집회를 가면요, 그 동네 집회한 교회 저 동네 앞에 텔레비 나오는 데 있어요. 녹그릇 만드는데, 옛날 녹그릇 만드는데 공장이 꽤 넓고 큽니다. 그 목사님 우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만드는 과정들을 군데군데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갖다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만한 그릇을 갖다가 딱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키우는데 보면 옛날에는
망치를 가지고 계속 탁탁탁 계속 때려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두드리며 요만한 그릇이 요만하게 되고 또 요만한 그릇을 또 열을 가해가지고 또 계속 때리면 요만큼 커지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기계가 좋으니까 막 기계가 아주 이렇게 막 넓히고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지만요, 옛날에는 전부 다 때렸습니다. 때리면 늘어나. 계속 늘어나. 넓히려고 주인은 때리고 그릇은 얻어맞으면서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때린다 이 말,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야 돼. 계속 우리는 계속 얻어맞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혀지는, 요만한 그릇이 이렇게 되고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만한 그릇은 비가 오면 갖다 부으면 이거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만한 그릇도 비가 여러분 5분만 그냥 소나기가 다다다다 퍼서 부으면 그릇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그릇까지 엎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거나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튼튼한 그릇으로 자꾸 문제를 통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사람으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속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인내가 없이는 우리 신앙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내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고 그러면 깨지지 않고 나중에는 단단하고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불에 나오고 계속 하면서 아주 질기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넓혀져서 나중에는 크고 질기고 안 깨지고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드럼통만하게 만들어지면 밤새 비가 와도 드럼통이 물을 갖다 이만큼 가득히 담고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꿈을 주었으면 그냥 나중에 잘 어려서부터 고생 안 하고 잘 되어서 곡식당 막 이란 형들의 곡식당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뭐 그냥 이란 배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면 되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깜빵에 들어가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날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그 제수의 옷을 다 벗기고 이런 흰 드레스를 갖다 하얀 드레스를 쫙 입혀주고 왕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갖다 큰 걸 벗어서 목에다 채워주고 왕의 도자 인장반지 이런 의인입니다. 찍으면 다 결제입니다. 인장반지를 떼어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언제 내가 얻겠느냐,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국가를 총괄하게 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온 지역마다 큰 창고를 지어서 신년 풍년 때에 전부 곡식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쟁여 놓습니다. 몇 프로씩요? 해마다 한 20%씩 곡식을 다 그도 거기다 쟁여 놓습니다. 7년 같으면요, 1년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27이 14, 140%, 1년 농사의 100%하고 40%가 더 있는 분량을 창고에다가 다 챙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1년 동안 그래도 버텨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3년 되면 우리가 승기에서 봤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우리가 또 호떡 하나 해서 먹고 아들 낳고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먹고 죽어야 돼요. 이게 3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고 3년 기근 때 왕이 짐승을 먹일 풀이 없어, 꼴이 없어요. 국내 대신을 데리고 비서실장을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나 풀 베려 다녀. 짐승이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13년을 훈련을 시켜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깜빵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날 죽일 계획이 있습니까? 날 잡아 자수시려고 아주 계획을 하셨구만요. 응? 내 욥은 그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깜빵에서도 일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요. 하나님이 한 방에 꿈의 해석을 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쫙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곡식을 사려 왔던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왕으로 세우면 되지 여러분. 15년 세월을 맨날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3,000명의 특수부대한테 쫓겨다니고 애굽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도망다니고 날마다 죽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한 게 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증오에 탄식하고 부러질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씩 기도시켜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오면 물어봐요. 일단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저 블레셋 군대를 치리까 하나님 말리까?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늘 그래요.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치라. 가서 치면 하나님이 또 오셔서 항상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쟁이로 만들어서요 기도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응답받고 싸울 때마다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그를 승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주께로 오라고 부르신 다음 우리를 갖다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쭉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을 주님이 키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키우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쓰고 계시고 또 앞으로 설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